레위기와 구속 역사에 관한 이해, 지난 시간에는 제사장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속죄일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두 번째 단락, 이 속죄일은 1년에 1회만 드려진다. 항상 드리거나 매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년에 1회만 드리게 된다. 온 백성을 위한 제사이기 때문이다. 속죄일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티슈리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7월 10일 날 하나님 앞에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일은 제사장들, 일반 제사장들이 집행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속죄, 키프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속죄일은 장차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구원자로 오셔서 대제사장,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인해서 속죄해 주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그리스도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경에 속량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 헬라어로 힐라스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회개하다, 죄사하다, 화해하다, 죄사하다, 속죄하다, 화목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원수 관계에 있는 관계를 화해하는 것, 또 죄를 사함받는 것, 속죄하는 것, 화목해하는 것, 이런 의미를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156쪽 마지막 단락에 속죄일의 제사는 피가 중요하게 대두된다. 피는 죄를 덮는 데 사용된다. 속죄제로서 주어진 짐승의 피는 이 제물을 드리는 자의 생명을 위해 다른 생명이 끊어짐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죄의 의미를 깨닫고 속죄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게 한다. 그러니까 속죄일에 제사를 드릴 때 피가 없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반드시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동물의 피, 다시 말해서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데 그 대신에 죄인 대신에 피를 흘려서 동물이 죽는 것이고 그 대신 죽어주는 그 동물의 피로 인해서 생명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속죄일의 제사는 장차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표적인 요소들이 이스라엘의 예배 전체의 제사 제도를 매우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속죄일은 구약의 하나님 앞에 1년에 단 한 번 7월 10일 날 속죄제를 드렸고 속죄일을 지켰으니까 오늘날 우리도 속죄일 7월 10일 날 속죄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적용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속죄라고 하는 것은 속죄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피의 제사, 다시 말해서 죄사함과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대속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7월 10일 날 속죄일을 지켜라, 이런 말이 아니고 신약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아야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157쪽 첫 번째 단락에 신약의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설명하는데 희생제사의 이미지를 사용한다. 속죄일의 구체적인 의식들을 십자가와 관련해 가장 상세히 사용한 것은 히브리서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장 22절에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속죄일, 속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절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여기 분명히 첫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9장의 본문에서 보면 모세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아담 언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단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행위 언약 논쟁이 있죠. 이 행위 언약에서
어떤 분들은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서 이 행위 언약이라는 용어를 첫 언약이라고 불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일부에서는 히브리서 9장을 근거로 해서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이 첫 언약은 아담과 하나님이 맺으신 창세기 2장 17절에 그 언약이 아니고 모세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을 첫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첫 언약과 혼동이 있을 수 있다 이러면서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7절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 아니하노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언약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면서 10절에 계속해서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지요. 디올도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디올도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개혁, 바로잡다 혹은 회복, 개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학계에서 개혁이라고 말할 때는 옛날 것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조건 다 뜯어고치는 것을 개혁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뜯어고친다. 이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개혁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에 있던 것이 정상을 이탈했을 때 다시 정상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 회복시켜 놓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칼빈 이후에 주장되었던 개혁신학은 성경이 말하는 개혁과 동일한 의미에서 개혁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개혁신학 안에서 전부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뜯어 고쳐야 한다 이런 이상한 낮은 개혁을 주장하는 개혁주의는 성경적인 개혁주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온전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칼빈과 벵겔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해석을 하고 알포트 같은 경우 혹은 FF 브루스 같은 경우는 하늘의 성소로 번역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24절에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온전한 장막은 하늘의 성소를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58쪽 첫 번째 단락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참 것은 하늘에 있는 성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소가 아니고 모세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림자, 이 지상에 있는 성소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26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린다. 이것이 단번에 드려진 속죄의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속죄의 제물,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8쪽 두 번째 단락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말씀은 시편 40편 6절에서 7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시편 40편 6절에서 7절에 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히브리서가 또 엉뚱한 다른 데서 지어낸 것이나 다른 것을 가져온 것이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는데 70인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회당에서 널리 사용되던 성경이 70인경인데 그 70인경 시편에 보면 40편 6절과 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70인경 시편 40절에 나오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절에 보면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성경 그러니까 시편 40편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70인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두루마리 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첫째 것은 율법의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제사, 그래서 율법에 명시된 대로 동물을 가지고 희생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하사 9절에 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을 죽여서 없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찢어서 없앤다 혹은 폐기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람을 죽여서 없앤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주셨던 구약의 동물 희생 제사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없애버리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래서 여기도 단번이라고 하는 단어, 단회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완성은 단 한 번으로 족한 것이다. 단 한 번으로 완성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지 않고 단 한 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58쪽 마지막 단락에 보면 지성소를 분리했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했던 휘장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찢어졌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영적인 진리를 구약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담,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해 놓았던 휘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제거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이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론이지 직분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다 예수님께 나간다 이것을 직분론으로 오해해서 갈라디아 3장에 나오는 말씀을 누구나 다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구원론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 회개 기도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희생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다. 영원히 그 효력이 발생된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대제사장이 1년에 1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확신을 가지고 자주 갈 수 있고 또 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보혈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휘장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자 혹은 속죄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휘장의 역사,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자리에 어떠한 인간을 끼워 넣어도 안 되고 그 자리에 천사를 끼워 넣을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식년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